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리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피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라는 사명과 십자가를 동시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존재, 이 부모님들의 희생과 노고와 그 깊고도 넓은 높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에 대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복을 부모님이라는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의아해합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오리다. 그러자 주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티베랴 바닷가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갔던 베드로를 티베랴 바닷가 그 새벽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낚아올리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그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고기들을 배 오른쪽에서 낚아 올렸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뵙기 위하여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그런다고 하여 위로의 말씀이나 용서의 말씀 또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요히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제자들에게 먹일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리에 창자국과 손가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티베랴 그 사연 많은 바닷가에서 많은 말을 오직 파도 소리에 묻어놓은 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한 헛수고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먹이셨습니다.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리움과 굶주림, 그 사랑에 목마른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른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이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닭구름처럼 들리는 파도 소리에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내 속에서 들끓었지만 그와 못지않게 뜨겁게 솟아오르는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듯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 또한 균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실 것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낚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청길 물속에,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셨던 하나님, 아니면 그 모든 물고기에 명령하여 그 쓸쓸한 배 오른쪽으로 고기들을 몰아가셨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물고기들 153마리, 혹은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거칠게 배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은 것인가를 베드로는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왜 그때 네가 나를 배반했느냐? 그때 네 심정이 어떠했느냐? 그런 책망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질문은 베드로를 아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대답인 것을 또한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울했습니다. 베드로는 납덩이 같은 가슴에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짓누르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당도가지를 비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다시 바다로 떠나간 그 제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을 우리 주님이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그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새벽에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이미 베드로는 치유함 받고 회복을 얻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필레오. 베드로는 아가파오에 대한 대답을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내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는 결코 그 사랑에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주십니다. 필레오로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베드로의 근심이 깊어질 때에 물었던 질문은 필레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멈췄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벗어나서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또 따라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주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따라온 것을 베드로가 돌아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젊어서 네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벌리팔에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지요. 그러자 묻습니다. 저기 따라오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은 누구는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대1의 관계에서 사명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 나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베풀 때에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문제로 들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은사 또한, 은혜 또한, 삶의 자리 또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물으십시오. 김 집사는, 이 집사는, 박 집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인한 사명을 주셨고, 사랑으로 인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의 어떤 길 위에서 잃어버렸던, 한순간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던 그 사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때 그랬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지금 옆에, 지금 함께,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고 있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네가 듣고자 하는 그 대답, 요한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그때까지 이 세상에 죽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살아있거나 죽거나 너라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더라도 이렇더라도 그 모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호기심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하여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십자가를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저것 선물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만 있다면 내가 오늘 부족하여 선물다운 선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것을 선물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쓸쓸한 부담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을, 내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